우리의 본래 면목이 뭔가 하는 질문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는 뭘까? 우리의 본래 면목이 뭘까? 그것이 옛부터 있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고, 먼 후일까지 있는 거래. 그게 본유금유입니다. 본래 있는 게 뭘까요? 일체 만물은 다 생주이멸에 또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합니다.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니지. 무상하니까. 그런데 본래 있는 거, 무상하지 않은 거, 그게 내 본래 얼굴이래요. 그게 뭘까?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본래 있는 거라. 조조는 그걸 두고 뜰 앞에 잣나오다 그랬고, 또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게 본래 있는 거래. 그렇지 않아요? 말을 따라가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고,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세상이고, 말을 안 따라가면 거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각이 있잖아요. 이름 지어서 각이 본래 우리의 얼굴이라요. 본래 면목이라요. 우리 일상에서 각이 소외된 적이 없잖아요. 말이나 모양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지만 각은 늘 있잖아요. 늘 있어. 그게 우리 본래 얼굴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언제나 구나였지 이다는 늘 지나가는 과객이었어. 그러니까 그 자성이 없는 거죠. 왔다가 가는 거는 자성이 없는 거야.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지. 본유, 금유, 또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본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요. 깨달음이야. 이름해서 깨달음이야. 그걸 이름할 수는 없지.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는 없지만은 각이라요. 그게 본래 있는 거야. 나머지는 한 물건도 자성이 없어서 무상하기가 그지없어. 만물은 성주개공하고 몸은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왔다 가는 것들이야. 거울 앞에 영상들일 뿐이라요. 한순간도 머물지 않아 무상하다. 거울은 오염되는 바가 없어. 모든 모양과 이름으로부터 놓여나 있어서 오염되질 않아. 늘 여여해. 그게 우리 본래 면목이라요. 무상하다면 스스로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무상하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림자라요. 우리 분별을 통해서 나타난 세계라.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것을 찾을 수 없고 오늘의 그것을 잡을 수 없고 내일의 그것을 찾을 수 없어서 있는 듯 할 뿐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몸이 있어요. 젊었을 때 몸이 있어. 사실은 어제의 몸이 없잖아요. 그 무상한 것들에 거울에 있으면 이 영상들일 뿐이야. 그래서 어제의 그것을 찾을 수 없고 오늘의 그것을 찾을 수 없고 내일의 그것을 찾을 수 없어. 있는 듯 할 뿐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본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깨달음, 각이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이름할 수가 없지. 뜰 앞에 잣나무다 해도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름은 빼야 되니까 따라가면 그러면 뭔지는 몰라. 우리가 그걸 깨달음이라 하고 각이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라요.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각이야. 그걸 두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모든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 그래, 이름과 모양에 머물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돼. 머물지 않으면 늘 여여한 지금 여기. 그것이 지금 여기 둘이 아닌 본래 우리 얼굴이다. 그러나 이름으로 나누어지기 전이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아무리 뜰 앞에 잣나무다 해도 알 수가 없어. 그것까지는.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해도 알 수가 없어. 왜? 이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리니까. 근데 이름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야. 모양을 통해서 드러날 뿐이야.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깨달음이어서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 존재해왔고 끝없는 먼 후일까지 영원히 깨달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뿐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 본래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 하는 거예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세상 만물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를 묻잖아요.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다. 그 깨달음이에요.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이 지금 여기 생명이요 열애로 존재해 왔으며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해 갑니다. 나머지는 한 물건도 잡을 수가 없어. 이는 소위 말하는 깨닫고 못 깨닫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깨달아도 열애고 못 깨달아도 열애야. 단지 안목이 박지 못하다는 것뿐이라. 언제나 깨달음으로 살아오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야. 그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체가 없어. 무상하기가 한이 없는 거래. 일상이 모두 깨달음이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일상이 다 깨달음이야.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 깨달음뿐이어서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 또는 먼 후일까지 보는 일, 듣는 일 등 우리 일상이 모두 지금 여기 깨달음이다. 그렇지? 그래요. 전부 보는 일, 듣는 일, 냄새 맡고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색성향 미촉법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색깔만 있다고 봐. 색깔은 무상하게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야. 그 지금 여기 깨달음뿐이야. 소리도 있잖아요. 잡을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소리를 들었어도 소리는 잡을 수가 없어. 깨달음만 있었어. 향기도 그렇죠. 향기도. 하루 종일 냄새를 맡고 살았어도 냄새는 잡을 수가 없어. 깨달음뿐이었지. 맛도 그렇고 미. 촉감도 그렇잖아요. 늘 느끼고 살지만은 느낌은 순간순간 지나갈 뿐이지 늘 거기 각이 있었잖아요. 촉감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이 다 있어요. 생각이고 이미지다. 한 놈도 잡을 수가 없어. 언제나 지금 여기 깨달음만이 현존할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야. 깜빡 그걸 놓치고 이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망상이라 하고 그러는 거죠. 시각이 그렇고 청각이 그렇고 미각이 그렇고 후각이 그렇고 촉각, 생각 등 하나하나 지금 여기 깨달음이다. 그래요. 이런 건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생각 이런 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거기 고정된 놈이 어디 있어?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속아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견문각자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있는 거, 걷고 앉고 눕고 오고 가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지금 여기 생명이고 열애일인 깨달음인 것이다. 그것이 지금 여기 열애일이야. 이름 져서 열애일이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미 깨달음으로 존재해. 내가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 근데 그 모든 일상을 내가 꾸려간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야. 근데 깨닫고 보니까 지금 여기 일이었어. 영원한 여기, 지금 여기 열의 일이었어. 그 안목 하나 바뀌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라 그런 건 요구한 적이 없어. 그래서 안목 하나 바뀌면은 내 없는 삶을 사는 거라요. 지금 여기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주객합일이어서 주객합일이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모양을 보고 이게 색깔을 보는 것도 주객합일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것도 주객합일이고 향기를 맡는 것도 주객합일이고 나뉘어진 적이 없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이 나뉘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주객합일이라 해요. 그게 이름에서 깨달음이야 그냥. 근데 알 수가 없지. 분별을 안 하니까. 주객합일이어서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듯이 보는 자도 이름이고 보여지는 것도 이름일 뿐 모두 거울의 일이어서 지금 여기 일이다. 모두 거울의 일일 뿐이야. 보는 자도 보여지는 대상도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그냥 우리가 나눠보는 것뿐이라요. 언제나 주객합일이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태생, 난생, 화생, 습생 등 모든 생명들이 모두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 존재할 뿐이다. 모든 생명들이 태생, 난생, 화생, 습생 이놈들이 전부 깨달은 부처야. 그 석가께서는 금강경에서도 이 난생, 태생 뭐 이런 걸 나눠보질 않았어. 다 구제한다고 그러셨지. 이놈들이는 전부 깨달음으로 살아요. 우리 인간만이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에 놀아놨던 거야. 깨달음으로 존재함으로 이들도 모두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 없이 살아갈 뿐이다. 그렇죠? 생로병사하는 모습은 띄지만은 그건 이름일 뿐이야.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 없어. 보되 본 바 없고 듣되 들은 바 없고 냄새 맡되 냄새 맡은 바 없고 그래요. 왜 그래? 주객합일이니까. 거기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석가는 이들을 모두 생사의 고에서 구해내려는 큰 뜻으로 출가하였으나 깨닫고 보니 모두 본래부터 생사에서 벗어난 존재일 뿐이어서 건져낼 중생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렇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하셨는데 깨달아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는 거야. 나를 내세울 때만 생사가 있는 거라. 그 내가 없는데 태어날 나가 어디 있고 죽을 내가 어디 있겠어요. 또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제자 조주가 스승 남전에게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일상이 도야. 그렇죠? 우리 하루 종일 사는 게 도야. 왜 도라고 그래요? 내가 없으니까. 나 없이 사는 게 그 도거든. 근데 내가 본래 없어. 나 없이 사니까 도라요. 주객합일이야. 나 없이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도를 이룩합니까? 그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요. 본래 생겨먹은 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것이 답이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게 어긋나죠.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요. 수행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숭례를 내서도 안 되고,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가 도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를 압니까? 도는 알고 모르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깨닫고 안 깨닫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깨달음으로 살아요. 누구나. 저 미물, 개미에서부터 모든 식물, 동물까지 이미 깨달음으로 살아. 즉 남전의 가르침은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일상은 그대로 깨달음인 도이고 이는 수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수행하면 어긋나죠. 뭘 하려고 하면은. 만법이 무자성.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란 말이 나온 거라요. 만법이 자성이 없다.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만물은 있는 그대로의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만물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실제하는 것이라면은 무상할 수가 없죠. 덧없을 수가 없지, 실제하는 것이라면. 그림자이니까 덧없는 거라요. 이들은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인 생명인 열애만이 진실한 것이라면 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가 뭐냐? 깨달음이 각이다. 지금 여기 현존 일각이다. 그 외에는 전부 진실한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것 아닌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그림자일 뿐이죠. 실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나누어진 나도, 너도 우리 인생의 주제자는 아니다. 그렇죠? 나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도 아니야. 없어. 주제자가 없어. 그렇다면 세상 만물을 움직여가는 궁극의 주제자는 누구일까? 궁극의 주제자가 누굴까?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저자화하는 우리 일상의 주제자는 누구일까? 그 질문입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 그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 대기대용하는 열애뿐입니다. 그 대기대용이라 해. 온 우주를 다 움직이는 힘이니까 그걸 대기대용이라 합니다. 열애. 지금 여기 열애의 일일 뿐 나눠진 바 없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면 거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닦는 것은 다 시간과 공간 속의 일입니다. 뭘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조사선 공부뿐이야. 내 본래 면목이 누구냐? 이거 찾는 길밖에 없어요. 원인과 결과는 시공간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 둘로 만물로 나누어 보는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다.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그래요. 안목만이 귀할 뿐이라요. 여기서는 무슨 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사실은 있는 대로 살아요.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한다면 바보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산 각자가 다른 일이지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내가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열의 일이었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안목만 바꾸는 겁니다.
안목만. 깨달음을 얻은 제자 앙산이 스승 위산에게 물었다. 앙산, 행은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 이게 굉장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앙산도 그러면 깨달은 후에는 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 근데 위산은 안목만이 귀할 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행은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안목만이 귀할 뿐이고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본래 깨달음 뿐이어서 앙산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 얻은 바 없어. 본래 깨달음인 뿐임을 확인하는 것 뿐이다. 그렇죠. 본래 면목을 확인한 것 뿐이야. 내가 영원히 깨달음으로 살아왔지 나로서 산 적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 뿐이야. 내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내가 한다면 그건 유의가 되는데 깨달은 안목으로 살면 그 무의야. 그게 무사한 사람입니다. 이르는 사람이야. 내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사한이니라. 그게 무의고. 우린 깨달으면 무의로 살아야 될 줄 알아. 그거 아니야. 그 무의가 무슨 따로 있고 유의가 어디 따로 있겠어. 그냥 안목만이 필요한 거라요. 깨달았으니까 너는 이제 무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는 그거 아니야. 그냥. 우리 일상이 모두 주객합일의 둘이 아니지만 분별을 따라가 분별에 머무는 바람에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는 둘로 만물로 나눠진 것이다. 그 분별을 따라가서 거기에 머무는 바람에 나눠진 것뿐이라요. 그러니까 그 나눠진 것들이 전부 여몽환포형이지. 그러므로 나누어진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만물에 머물러 이들이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는 바람에 나를 낳고 너를 낳아서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고해를 이룬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의 세상은 세간이고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인 생명은 출세간이다. 그건 이제 출세간이다, 세간이다. 그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걸 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있다고 해도 없다를 동반하잖아요. 있다 없다로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야. 이 본래 열의 자리는 있다는 관념을 가져도 안 되고 없다는 관념을 가져도 안 돼. 그게 바른 안목이라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열의 자리다 뭐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자리라. 시공간을 비롯한 만물의 세상은 세간이고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은 출세간이다. 이제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으로 둘로 만물로 나눠진 세간을 살아간다. 그래요. 이 세간과 출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 이미 뜰 앞에 잣 나온다 할 때 세간과 출세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말을 따라오면 세간이 되고 안 따라가면 깨달음이야. 근데 그걸 나눌 수가 없어. 서로 사실은 의지한다고 할 수도 있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을 얻었다 해서 이 세간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안목의 힘으로
하되 한 바가 없는 거라요.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고. 그래서 안심을 얻는 거라. 한 물건도 없어 세간에 머물며 가고 오는 등 모든 일을 다 하지만 하되 한 바가 없습니다. 나아가 비교하고 취사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가고 오고 살고, 그치? 근데 가되 간 바가 없어. 시공간이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다는 안목을 가지니까 가도 간 바가 없어. 와도 온 바가 없고. 그래서 석가께서 도솔천에서 한 걸음 떼기 전에 가빌라성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라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얘기야. 나가 비교하며 취사하지만 비교하되 비교한 바 없고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어서 비교로 인한 갈등이 끊어져서 고해인 사바세계가 바뀌어서 상락아정이라는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행을 요구한 적이 없어. 행을 요구한다면 그건 이법에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 이건 안 되고 이건 해라 하면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행을 요구할 수가 없어. 이 안목은 그냥 있는 대로 그저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단지 안목 하나 바뀌는 것뿐이라. 잠시 쉬겠습니다. 달마어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쪽 13번 스님이 다시 말했다. 모든 반야 가운데 마음 없는 반야를 최상으로 여긴다. 근데 이렇게 말을 썼지만 반야가 여러 가지일까요? 하나도 아니지. 그냥 주객합일이야. 늘 주객합일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사라지는 길이야. 내가 있으면은 조각이고, 내가 사라지면은 전부라요. 그게 반야야. 그러므로 유마힐 소설경에서 말했다. 마음 없는 뜻으로 받음 없이 행하여 외도를 모두 굴복시킨다. 나 없이. 나 없는 것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이 전체가 되는 것이라요. 우리는 늘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전 존재야.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입니다. 그 외도를 굴복시킨다는 건 그 안목만이 모든 나눠보는 외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거라. 또한 법고경에서 말했다. 만약 얻을 마음이 없음을 안다면 법도 얻을 수 없고 죄와 복도 얻을 수 없고 생사와 열반도 얻을 수 없고 나아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전혀 없고 얻을 수 없음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겠죠. 내가 사라지니까 전부야. 내가 전 존재야. 언제나 주객합일이야. 그러니까 만약 얻을 마음이 없음을 안다면 법도 얻을 수 없고 한 물건도 따로 없지. 내가 전부인데 내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전 존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머지가 없어. 죄와 복도 얻을 수 없고 생사와 열반도 얻을 수 없고 그게 다 이름뿐이라요. 그런 건 다 방편상 지어낸 이름이지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요. 아, 하늘이 막습니다. 이것뿐이야. 나아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전혀 없고 얻을 수 없음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전부인데 얻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 천상천하 나뿐인데.
이어서 개성으로 말했다. 이전에 헤맬 때는 마음이 있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 마음이 없음을 알겠다. 이전에 헤맬 때는 내가 있다고 여겼어. 그래서 참 전부 내가 하는 줄 알았어. 이제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없어. 내가 그냥 전 존재였어. 너는 누구냐? 하늘을 막습니다. 이 존재뿐이었어. 비록 마음은 없으나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그렇지만은, 그렇죠? 내가 없지만은 견문각지 다 하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걷고, 다 해. 비록 나는 없지만은 비추고 작용할 줄 알고, 비추고 작용함이 늘 고요한 것이 곧 여여로다. 그렇죠? 늘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이 늘 여여해. 주객합일이야. 거듭 말했다. 마음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고 비춤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무의이다. 하는 일이 없어. 견문각지 어묵 동정 행주자와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인데 거기 행위자가 빠졌어. 내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뭘 한다는 얘기가 붙을 수가 없어. 본다는 얘기가 붙을 수 없고 듣는다는 얘기가 붙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작용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어. 작용의 주체가를 세워야지 작용한다 이럴 텐데 그게 무의라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하는 놈이 빠져 있어. 그게 무의야. 이것이 열애의 참된 법계이니 보살이나 벽지불과는 같지 않도다. 수행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망상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분별심이 빠져있다. 나눠보지 않는다는 것뿐이라요. 그건 주객합일이야. 늘 주객합일이야. 분별심만 따라가지 않으면 늘 주객이 둘이 아니야. 그거 전 존재죠. 나머지가 없는 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라 하는 것이 나머지 없는 전 존재이기 때문에 열애라 하는 거라. 14. 묻는다. 무엇을 일러 태상이라 합니까? 답한다. 태는 대고 상은 고다. 태상이라는 얘기가 도교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태상이라 그래. 가장 크고 가장 높다. 열애를 두고 하는 말이라요. 지금 여기 각을 두고 하는 말이야.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나 홀로다. 지극히 높고 묘한 이치이기 때문에 태상이라고 한다. 우리 분별로서는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태상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이라요. 그걸 열애라 이름한다. 또 태는 너그럽고 후련한 지이다. 무해한 자야. 후련하다는 건 자유로운 존재라요. 너그럽다는 건 그렇겠죠.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을 품고 있어. 삼계의 하늘이 비록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지만은 이 까닭에 마침내 육치에 윤회하기에 아직 태는 아니다. 여기 삼계의 하늘이 비록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그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이 지상에 우리들의 하고 달리 저 하늘나라의 천상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오래 살고 길이 복을 누리지만은 그건 그냥 분별의 세상이야. 실체가 없는 시공간의 세상이야.
이 까닭에 마침내 육추에 윤회하기에 아직 태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윤회를 면할 수 없어. 거기가 시공간의 세상인데 그걸 실제로 아니까 윤회하기에 아직 태는 아니다. 십주보살이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묘한 이치를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태가 아니다. 52위 중에 십지보살이 11위부터 22위까지라고 그러죠. 십주보살이 비록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지만은, 생사는 벗어났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묘한 이치를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태가 아니다. 왜 십주보살이라도 아직 태가 아닐까? 이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이룬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냥 이름일 뿐인 세상이야. 그냥 안목 하나 바뀌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라요. 아, 내가 사라지는 거. 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실체가 없는 시공간의 놈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니까 그만 전부가 돼버린 거라요. 그걸 태상이라고 이름진다. 그렇습니다. 십지에서 마음을 닦아 있음을 잊고 없음에 들어가 다시 그 없음과 있음마저도 마저 없어도 있음과 없음의 쌍을 제거하는 중도를 잊지 못하니 아직 태가 아니다. 그래서 있다 해도 안 떨어지고 없다 해도 안 떨어져. 그래서 있고 없음에서 넘어간 것이 여기가 중도다 하고 앉아있으면 중도라는 개념을 또 쥐고 있다는 얘기야. 중도도 버려야지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중도를 잊지 못하니,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음을 다 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중도지 하고 개념을 쥐고 앉았으면 태는 아니다. 그렇겠죠. 그 생각 마저 놔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기하처냐 할 때 만법 귀일에 머무는 거야. 여기가 중도짜리지 하고 만법 귀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일기하처냐. 그 하나의 낙처는 어디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중도도 벗어난 마지막 진실이라는 거야. 다시 중도를 잊고 없음, 있음, 중도 세 곳이 모두 사라지는 지는 모두 묘각인데 묘각보살이 비록 세 곳을 물리치더라도 아직 그 묘함이 없을 수 없으니 아직 태는 아니다. 다 묘각인데 있다 없다에서도 벗어나고 중도에서도 벗어나. 그래서 여기가 묘한 자리다 하고 세우면은 묘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지 않겠어요? 머물 곳이 어디 있겠어요? 묘각에 머물 수가 없잖아. 열의 자리다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야. 그것까지도 놔버려야지 거기가 참말로 우리가 나 없는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름 지면 아무리 이름이 근사하더라도 그건 마지막 진실은 아니라. 그 묘함을 잊으면 불도이고 지극하면 나머지가 없고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생각으로 헤아림도 없고 더불어 허망한 심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깨달음의 빛도 모두 사라져서 고요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를 일러 태라고 한다. 묘함을 잊으면 불도이고 그렇죠? 마지막 진실이라는 그 마지막도 놔버려야지 불도이고 지극하면 나머지가 없고 남겨둔 생각이 없으면 생각으로 헤아림도 없고 더불어 허망한 심지도 영원히 사라지고
하여튼 분별이 이름 지어버리면 아무리 근사한 이름이라도 그거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야. 인후구망한다. 깨달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깨달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열애라는 것도 이름 잊어버려. 그래서 나도 아니고 열애도 아니다는 어디 머물면은 그만 이름에 머무는 게 돼. 우리가 그냥 인후구망하자.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애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입전수수 자리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뭐 특별한 놈이 돼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야. 근데 다만 내가 빠져 있어. 그거라요. 거긴 내가 하는 내가 없어. 태는 이치의 지극함이고 상은 견줄 바 없음이니 그렇죠. 이치에 다한 자리고 상은 견줄 바가 없어. 이 까닭의 태상이 곧 불열애의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열애다. 그게 바로 열애다. 전상천하에 나 홀로인 자리 한 물건도 없어. 나 홀로인 자리도 사라져 있어. 그게 바로 열애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사라지니까 열애도 사라지죠. 내가 사라지니까 열애도 사라져. 거기가 내 본래 면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허용되질 않아. 혈맹론 보십시다.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윤회 세계가 번갈아 일어나지만은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한 마음으로 귀일된다. 그것들이 전부 각각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다. 지금 여기 일이다. 지옥도 여기 일이고 천당도 여기 일이고 인간 세상도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각일 뿐이라요. 모양과 말을 따라가면 육도 윤회의 세계가 나오고 그것이 귀일이 돼서 뜰 앞에 잣나무다 각으로 귀일되면 그게 한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전부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이라. 여기를 아닌 것이 없어.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조사선에서 그렇죠. 직지인심하고 이심전심한다고 그랬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묻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경전이 없으면은 그렇죠? 가르침이 없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우리가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마음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 말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한 물건도 없어.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가 없고 네가 없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없어 보니까. 너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도 묻고 답하고 하지 않느냐. 그거야.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일이고 열의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라요.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대역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끝없는 먼 후일까지 이것뿐이야. 그게 너야 이 말이야. 그게 너야.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발견한다면 우리가 묻고 답하는 것이 전부 내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 물건도 없는 지금 여기 일이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 역시 그와 같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다른 부처는 결코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 밖에서 깨달음과 열반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다. 내가 없으니까 언제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앉고 하는 일체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나라고 한다면 내일 뿐이라요. 나뿐이야. 나뿐이라요. 너 없는 나뿐이야. 우리 일체가 전부 너 없는 나의 일이라요. 그러므로 본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렇죠. 본성은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야. 거기에 무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법은 곧 마음이라는 뜻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며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니. 그렇죠? 이 스스로의 마음, 하늘이 맞구나, 뜰 앞에서 안 나무다 하는 것이 그냥 깨달음이고 열반이야. 마음 밖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음뿐이야. 지금 여기뿐이야. 그게 그냥 부처고 열애야.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열애야. 이게 부처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라요. 그 외에는 달리 부처도 찾을 수도 없고 하느님도 찾을 수 없어.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고 스스로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처와 깨달음이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늘 일상이 부처예요. 부처의 나툼이라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붙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자기는 못 봐. 이게 열애라, 열애자리라. 모든 것을 다 들으면서 자기는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손이 마치 모든 것은 잡으면서 자기 손은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따로 두는 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잡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스스로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늘 드러나고 있잖아요. 허공은 다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은 없어서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허공은 다만 시간과 공간은 이름일 뿐이고 모양도 없어. 실체가 없어. 그냥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그렇죠? 우리 과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어 보니까. 허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을 없애고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그냥 즉심시불 그랬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우리가 쓰는 일상이 그대로 부처의 나툼이라요. 부처란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를 찾을 것인가? 네가 말하고 있는 부처는 네 생각이 만드는 부처야 말이야. 네가 얘기하는 하느님은 네가 창조한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뭐 이름을 따라간 것들은 하느님이라 해도 부처라 해도 열애라 해도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그 마음을 말할 뿐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일 뿐이야.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즉심시불이다. 우리 일상이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삶이 그냥 일상이 그냥 부처의 나툼이라요.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는 것이 전부 부처의 드러남이라요.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 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그렇죠? 그냥 부처가 누구야? 이게 부처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를 따로 찾으니까 서로 속고 속는 거지.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무정물은 분별심일 거예요. 분별심을 통해서 나타난 만물. 그걸 실제로 아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죠. 비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 한 물건도 없다고 보면은 그게 마음을 깨달은 거라요.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마음이라요. 만약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믿고, 이 공부는 보면은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신, 해, 행, 증 그러잖아. 우선 석가의 가르침을 믿어. 그리고 이해를 해. 그 이해를 깊이 하면 증득이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외길 뿐이야. 이거 이길 뿐이야.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어. 만약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있다.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어. 왜? 분별심이 없어. 나눠보지를 않기 때문에. 중생은 분별심으로서 자기를 삼아. 거꾸로 되어 있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다.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부처라요. 열애라, 열애.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로서 살아왔어.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이 맑구나. 여기서 그만 마음을 바꿨어. 자기를 봐버렸어. 그러면 다시는 찾질 않지. 부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부처의 드러남이니까.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이걸 제껴두고 부처를 따로 찾으면 영원히 헤맬 뿐이다. 밖에서만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회광반조에서 자기가 자기한테서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무시해버리고 밖으로만 찾으니까 찾지 못한다는 뜻이라요. 또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할 수는 없으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할 수도 없다. 예배할 수가 없죠. 자기가 부처인데 바로. 대상을 둬가지고 부처를 따로 두면은 그게 망상이라.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해. 부처가 누굴까? 그게 마음이고 부처잖아요. 부처가 누굴까? 이게 부처가 하는 일 아니에요? 부처는 경을 외우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며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부처가 경을 외우지도 않고 이건 당연하겠지.
근데 경을 읽는 것이 부처의 일이에요, 또. 우리가 일상 말하는 것이 부처의 일이듯이.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고, 굳이 하고 못하는 일이 따로 있질 않아. 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위는 해도 되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하고 계정회를 나눠가지고 계정회는 허용되는데 탐진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부처가 하는 일이 아니라요. 부처는 굳이 해야 될 일도 없고 굳이 안 해야 될 일도 없어. 열애한테 무슨 제한이 있겠어요? 그 해탈한 자리에.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하되 한 바가 없어. 계가 어디 있겠어요? 검한 게 어디 있겠어? 전부 이름이고 실체가 없는 것들이지. 범하도 범한 바가 없는 거라요.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며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모든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 부처는. 우리들이 이렇게 선악으로 나눠보는 것 뿐이라.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네가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너한테서 찾아라. 네의 일상이 그저 부처의 나툼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하고 경을 외우고 제를 지내고 계를 지킨다고 하여도 이익될 것이 없다. 너를 보지 못한다면, 나 없음을 보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염불을 하고 경을 외우고 제를 지내고 계를 지킨다 해도 하나도 이익될 것이 없다. 전부 여기 일인데, 그죠? 저기 일로 보니까 저기 일로 보는 거야. 염불하면 인과를 얻고 경을 외면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보시하면 복된 과보를 얻지만 끝내 부처를 찾지 못한다. 인과법이래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야. 시간과 공간의 세상은 인과의 세상입니다.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어. 또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 그 인과의 세상이라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열의 안목으로 보면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갖고 헤매는 것뿐이라. 인도 없고 과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인과의 세상은 늘 헤매는 세상이야. 기껏해야 육도 윤회를 하면서 천상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윤회하는 것들을, 그게 인과의 세상이라. 근데 그것이 싫다운 세상이면 또 말이나 안 하지. 전부 싫답질 않아. 이름이고 이미지인 세상들이라.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생사의 근본을 밝혀내야 한다. 이게 사실 선지식 없이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하기가. 그런 분이 석가가 계셨고 역대 선지식이 계셨지만은 이게 혼자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내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근데 내 본래 면목이 별것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주객만 거기서 사라져 있으면 그게 전부 내 본래 면목이라요. 나눠보기 때문에 늘 헤매는 거지.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어. 늘 주객합일이야. 만약 이와 같지 못하면 비록 12부경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역시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삼계에서 받는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경전 공부를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지금 여기를 밝혀내지 못하면 전부 윤회를 면치 못하는 일이라. 그렇겠지. 그래서 이 조사선이 나온 거라. 직지인심하고 이심전심의 기법이 나온 거라. 옛날 신성 비구는 12부경을 외울 줄 알았지만 도리어 스스로 윤회를 면하지 못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성 비구가 경전에 그렇게 밝았대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윤회를 면하지 못했어. 그게 자기 근본 마지막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라요. 마지막 진실, 나는 누구인가? 하늘이 막습니다. 이 마지막 진실을 보지 못해서 윤회를 면하지 못했대. 신성이 이미 그와 같은데, 신성 비구도 그와 같은데, 12부경의 밝은 신성도 윤회를 면치 못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권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신성 비구도 그랬는데, 경전 몇 개 이해했다고 해서, 강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약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글들만 외운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팔만대전경을 다 외더라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짓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